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능 갇히겠네. 제사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능 갇히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될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선포한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선포한다. 세 번째 천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성도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 선포된다. 오늘 말씀은 세 천사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던진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천사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는 복음 전도자의 배후에서 그 일을 돕기는 하되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면 주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을 더 전하는 일에 힘써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가 던진 메시지는 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라는 이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바벨론의 큰 성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무너지는 성임을 두 번째 천사는 분명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그 성의 둘레가 여러분 96k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높이가 90m 정도로 되어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성곽의 내 외벽이 20에서 40m 사이에로 되어 있어서 높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문으로 들어오려면 인공강을 만들어 놓은 그 다리를 놓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천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노마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대신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게 한 로마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로마가 이제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나 개인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음행한 용고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면 짐승의 경배나 표 받는 것 역시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경배를 거절하는 자는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상급이 따를 뿐만 아니라 수고를 그치는 안식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 속에 우리가 섞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은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새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향해져 있는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옮겨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명예 또 인기에 하나님 치우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피해를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